삼형제는 나라를 통치하며 살았다. 큰형인 군인 세모는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었다. 지프로 만든 군인을 토대로 세모는 진짜 군인을 모집했다. 그는 자기 왕국에서는 10가구 단위로 군인 1명을 배출하도록 했는데 군인은 반드시 키가 크고 몸은 하얗고 얼굴이 깨끗해야 했다. 그는 이렇게 모집한 군인을 훈련시켰다. 누군가 세몬의 말에 반박하면 그는 군인을 보내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래서 모두들 세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세몬은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 그의 것이 되었다. 군인을 보내면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서 가져다 주었다. 배불뜨기 타라스도 잘 지냈다. 그는 이반에게서 받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고 대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는 또한 예비 금고도 만들었다. 타라스는 돈꾀에 돈을 보관하였고 백성들에게서 가차없이 세금을 거두었다. 노예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었고 통행세도 거두었으며 나무로 된 신발, 각반, 치마의 주름 장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의 것이 되었다. 돈을 주면 사람들은 무엇이든 가져다 주었다. 또 누구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라스를 위해 기꺼이 일했다. 바보 이반도 가난하게 살지 않았다. 장인의 장례를 치른 후 이반은 황제가 입는 옷을 벗고 아내에게 주며 옷장에 넣어두라고 말했다. 이반은 삼배로 된 웃옷과 바지를 입고 나무 신발을 신은 후 일을 하러 갔다. 이게 더 힘들군. 살이 찌니까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질 않잖아. 이반은 부모님과 말냐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반에게 말했다. 당신은 황제입니다. 황제도 먹긴 하잖아요. 수상이 와서 말했다. 시종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습니다. 좋아요. 돈이 없으면 주지 마세요. 그러면 폐하를 모시지 않을 텐데요. 좋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시종들도 일할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비료를 나르게 하세요. 비료가 많이 쌓였던데. 사람들은 이반을 찾아와 재판을 해달라고 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대답했다. 돈이 필요했나 보군요. 이제 모두들 이반이 바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비가 이반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바보라고 하는군요. 상관없어요. 왕비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바보였다. 내 남편의 뜻을 거슬러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 바늘이 가면 실도 가야지. 이반의 아내는 왕비의 옷을 벗어서 옷장에 넣고 말냐나를 찾아가 일을 배웠다. 일을 다 배운 그녀는 남편을 돌아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이반의 왕국을 떠났고 바보들만 남았다. 그들에게는 돈도 없었다. 사람들은 일을 해서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살았다. 악마는 새끼 악마들에게서 삼형제를 파멸시켰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오지 않자 스스로 알아보기로 했다. 악마는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구멍 3개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분명 성공하지 못했구나.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악마는 삼형제를 찾아갔지만 삼형제는 이미 옛날에 살던 곳을 떠나 각기 다른 왕국에 살고 있었다. 3명 모두 멀쩡히 살아서 황제가 되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마는 불같이 화를 냈다. 내가 직접 처리해야겠군. 악마는 먼저 세문의 왕국으로 가 장군의 모습을 하고 세문을 찾아갔다. 세문폐하, 폐하가 위대한 군인이란 말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쪽 일을 잘 알고 있지요. 폐하를 모시고 싶습니다. 세문은 악마에게 이것저것 질문해보고는 그가 똑똑하다고 생각되자 자신의 휘하에 받아들였다. 새로운 장군은 세문에게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세문폐하, 우선 더 많은 군사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백성들이 폐하의 왕국을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립니다. 젊은 남자들을 모두 예외 없이 소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5배는 큰 군대가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총과 대포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마치 콩을 흩뿌리듯이 한 번에 총알이 100개씩 발사되는 소총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람이든 말이든 벽이든 다 맞출 수 있는 대포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포를 쓰면 모두 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황제 세문은 새로운 장군의 말을 주의 깊게 듣더니 젊은 남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군인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 공장을 세워 새로운 소총과 대포를 만들고는 즉시 이웃나라에 쳐들어갔다. 싸움이 벌어지자마자 황제 세문은 총알을 쏘고 대포를 불태울 것을 명했고 단번에 이웃나라 군대의 절반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거나 불태워버렸다. 이웃나라의 황제는 겁을 먹고 직접 나서서 항복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문에게 바쳤다. 황제 세문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인도 왕국을 공격해야겠다. 하지만 인도 왕국의 황제는 황제 세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세문이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무기와 함께 사용했다. 인도 황제는 젊은 남자들을 군인으로 모집했을 뿐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도 모두 군인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인도 황제의 군대는 세문의 군대보다 더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인도 황제는 세문의 소총과 대포 같은 무기도 받아들이고 또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법까지 도입했다. 세문은 인도 황제와의 전쟁에 나섰다. 세문은 당연히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한 번 사용한 낫은 날이 무뎌지는 법이다. 인도 황제는 세문의 군대의 사정거리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여군을 보내어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도록 하였다. 여자들은 바퀴벌레에게 붕산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공중에서 세문의 군대에 폭탄을 비오듯이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세문의 군대는 모두 철수했고 세문만이 홀로 남았다. 인도 황제는 세문의 왕국을 차지했고 세문은 그의 아내와 가까스로 탈출했다. 세문을 처치한 악마는 이번에는 타라스 황제를 찾아갔다. 악마는 상인으로 둔갑하여 타라스의 왕국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다. 악마는 모든 물건에 높은 가격을 쳐서 주었고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빚을 다 갚았고 세금도 즉시 내게 되었다. 타라스 황제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 상인 덕분에 이제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구나. 타라스 황제는 새로운 계획에 착수했다. 자신이 머물 새로운 궁전을 짓기로 한 것이다. 타라스는 사람들에게 목재와 돌을 가져오고 자신의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는 높은 값을 쳐주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벌떼처럼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목재와 돌을
모두 상인에게 가져갔고 일꾼들도 모두 상인에게 몰려갔다. 타라스 황제가 가격을 올리자 상인은 타라스보다 가격을 더욱 올렸다. 타라스 황제는 돈이 많았지만 상인은 더 많았다. 상인은 타라스보다 가격을 더 잘 쳐주었다. 결국 황제의 궁을 세우려던 타라스의 계획은 중단되었다. 가을이 되자 타라스는 자신을 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불러 공원에서 일을 시키려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상인을 위한 호수를 파는 중이었답니다. 겨울이 왔다. 타라스는 검은 담비 모피로 새 외투를 만들려고 담비 모피를 사오라고 시켰다. 하지만 전령은 돌아와서 말했다. 검은 담비 모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인이 모두 샀답니다. 상인은 높은 가격으로 담비 모피를 사서 융단을 만들었다는데요. 타라스 황제는 종말을 몇 마리 사려고 사람을 보냈지만 역시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상인이 쓸만한 종말은 모두 사가서 호수에 채울 물을 나르고 있답니다. 타라스가 추진하는 일은 모두 방해받았다. 아무도 그를 위해 어떤 일도 하려 하지 않았고 상인을 위한 일만 했다. 그리고 상인에게서 돈을 받아 세금을 냈다. 한편 황제는 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는 바람에 돈을 놔둘 곳이 없었고 생활은 힘들어졌다. 이제 황제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유일한 간신사는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지만 이조차도 불가능했다. 타라스에게는 모든 물자가 부족했다. 요리사와 마부는 타라스를 떠나 상인에게 가버려서 타라스에게는 먹을 것도 없었다. 시장에 먹을 것을 사러 보내도 아무도 없었다. 상인이 모든 것을 다 사들여서 타라스에게는 그동안 거두어들인 세금밖에 남지 않았다. 타라스 황제는 분노하면 상인을 국경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상인은 국경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예전과 똑같이 모든 물건을 사들였다. 상인의 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물건을 모두 타라스가 아닌 상인에게 가져갔다. 황제의 삶은 피폐해져서 며칠씩이나 아무것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 상인이 황제와 왕비를 사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돌았다. 타라스 황제는 깜짝 놀랐지만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군인 세몬이 타라스를 찾아와 말했다. 도와줘! 인도 황제가 우리나라를 정복했어. 하지만 타라스 황제도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다. 나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두 형제는 끝장내는 악마는 마지막으로 이반을 찾아간다. 악마는 장군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이반에게 가서 군대를 만들라고 설득했다. 군대가 없으면 황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백성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말했습니다. 좋아, 군대를 만드세요. 대신 노래하는 법을 잘 가르쳐요. 난 그게 좋더라. 악마는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보드카 한 병과 빨간 모자를 주겠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바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보드카라면 우리가 직접 만드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또 모자라면 여자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줄걸요. 줄무늬가 들어간 모자나 술이 달린 것까지도. 결국 악마는 한 명의 군인도 얻지 못했다. 악마는 이반에게 가서 말했다. 폐하의 나라 백성들은 모두 바보라서 자원 입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제로 입대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강제로 입대하게 하세요. 악마는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며 입대하지 않은 사람은 이반이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보 백성들이
장군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군인이 되지 않으면 황제님께서 우리를 사형에 처할 거라고 당신은 말하지만 군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군인들은 죽는다고 하던데요. 그렇소. 하지만 이유가 있는 죽음이지. 이 말을 들은 바보 백성들은 더욱 완고하게 말했다. 가지 않겠어요. 차라리 집에서 죽을래요.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당신들은 정말 바보로군. 군인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소. 하지만 군인이 되지 않으면 이반 황제가 분명 당신들을 사형에 처할 것이오. 바보들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황제인 바보 이반에게 찾아가 물었다. 어떤 장군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군인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들이 군인이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군인이 되지 않으면 이반 황제가 분명히 당신들을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단 한 사람뿐인데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설명을 해주겠지만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가지 마세요. 바보들은 장군에게 가서 군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악마는 변장을 하고 이웃나라의 타락한 황자를 찾아갔다. 이반 황제를 칩시다. 이반 황제는 돈은 없지만 곡식과 가축 등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타락한 황제는 전쟁 준비를 했다. 그는 대군을 소집하여 소총과 대포를 준비하고 국경을 넘어 이반의 왕국으로 진입했다. 백성들이 이반에게 와서 말했다. 타락한 황제가 전쟁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놔두세요. 타락한 황제는 이반의 군대를 정찰할 사람을 뽑아보냈다. 정찰대는 열심히 조사했지만 군대라고는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선가 군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군인이라고는 흔적도 없었고 싸울 대상도 전혀 없었다. 타락한 황제는 군대를 보내 마을을 포위했다. 군인들이 한 마을로 들어가자 바보들은 여자고 남자고 모두 달려나와 놀라움에 가득 찬 얼굴로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군인들은 바보들에게서 곡식과 가축을 빼앗았지만 바보들은 그냥 줘버릴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군인은 다른 마을로 갔다.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루 종일 군인들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약탈을 계속했다. 하지만 어디에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그냥 다 줘버릴 뿐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인들에게 자기네 나라로 와서 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당신네 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우리와 함께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 나라로 오세요. 군인들은 행진하고 또 행진했지만 군대라고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 나누어 먹으며 사이좋게 살고 있었고 군인들에게 저항도 하지 않았으며 와서 살아도 좋다고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지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타락한 형제에게 돌아가 말했다. 여기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주십시오. 차라리 전쟁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푸딩을 자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 쉽습니다. 여기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황제는 화가 나서 군인들에게 이반의 왕국을 모두 파괴시키라고, 즉 분쟁을 일으키고 마을과 집, 곡식에 불을 놓고 가축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다. 군인들은 겁을 먹고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군인들은 이반의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집과 곡식에 불을 지르고 가축을 죽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오들은 여전히 저항하지 않고 그저 울 뿐이다. 할아버지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어린아이도 울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왜 곡식과 가축을 낭비하는 겁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군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 철수해버렸다. 이렇게 악마는 다시 실패했다. 자신의 군대로는 이반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악마는 훌륭한 신사로 변장해요. 이반의 나라에 가서 살았다. 그는 타라스에게 했던 것처럼 돈으로 이반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소. 현명해지는 법을 가르쳐드리지요. 당신네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사세요. 이반이 말했다. 신사는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광장으로 가서 금화가 잔뜩 든 자루와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돼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드리지요. 이 계획서에 따라 집을 지어주십시오.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드리고 나중에 금화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악마는 사람들에게 금화를 보여주었다. 바보들은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물물 교환을 한거나 대신 일을 해서 갚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화를 신기해하며 말했다. 작은 보석처럼 예쁘군. 사람들은 물건을 가져와 금화와 바꾸어 가거나 신사를 위해 일을 해주고 금화를 받아갔다. 악마는 타라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금화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온갖 물건을 가져와 금화를 바꿨고 금화를 얻기 위해 온갖 일을 해주었다. 악마는 기쁨에 넘쳐 혼잣말을 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타라스와 똑같이 저 바보놈 완전히 파멸시켜야지. 돈으로 완전히 사버릴 테다. 육체도 정신도. 바보들은 금화를 받자마자 목걸이로 만들라고 여자들에게 주었다. 여자들은 머리에 금화를 엮어 따았다. 거리의 아이들까지도 금화를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모두들 어느 정도 금화를 갖게 되자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았다. 신사의 저택은 반밖에 완성되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 곡식과 가축을 얻을 수 없었다. 신사는 금화를 줄 테니 자기 집으로 와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곡식과 가축을 비롯한 온갖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일을 하러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달걀을 가지고 와서 금화와 바꿔달라고 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곧 악마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악마는 계속 굶주리다가 저녁을 사 먹으러 마을로 나갔다. 그는 한 집으로 가서 금화를 줄 테니 암탉을 한 마리 달라고 했다. 여자는 거절했다. 그런 것은 많아요. 악마는 다시 가난한 농부 여인의 오두막으로 가서 금화를 주며 청어를 사려고 했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답니다, 나으리. 저희 집에는 그거 가지고 놀 아이가 없거든요. 게다가 벌써 3개나 얻었는걸요. 악마는 빵을 얻으려고 농부에게 찾아갔지만 농부 역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필요 없소.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것이라면 잠시 기다리시오. 아내에게 말해 빵을 한 조각 주라고 할 테니. 악마는 침을 뱉고 급히 농부의 집을 떠났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칼에 베는 것보다 더 아팠다. 결국 그는 빵을 얻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미 금화가 충분했던 것이다. 악마가 가는 곳마다 아무도 그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다른 걸 가져오세요. 와서 일을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테니 가지세요. 하지만 악마에게 돈밖에 없었고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더욱더 견딜 수가 없었다. 악마는 점점 화가 났다. 돈을 주겠다는데 더 이상 뭘 바라는 겁니까? 금화가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바보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우린 돈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세금도 내지 않고 일을 한 대가로 돈을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돈이 필요하겠어요? 악마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소식이 바보 이반에게 전해졌다. 사람들이 와서 이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신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지만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게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선도 거절합니다. 대신 여기저기서 금화를 주려고 하지요. 지금까지 금화를 받고 필요한 것을 주었지만 이제 금화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이반이 말했다. 좋아요. 우리가 먹여줍시다. 그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게 하세요. 할 수 없이 악마는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악마는 이반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 악마가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마침 이반의 여동생 말려나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게으른 사람은 그동안 말려나를 종종 속여왔다. 게으른 사람들은 일도 다 끝내지 않고 쉬는 시간이 되기도 전에 저녁을 먹으러 와서 음식을 다 먹고 빈둥거렸다. 이런 일로 그동안 손해를 봐온 말려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게으른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말려나는 손이 거친 사람은 식탁에 앉았지만 손이 고운 사람은 핥혀주었다. 악마가 식탁에 앉자마자 말려나는 손을 잡아서 악마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손에는 못이 박힌 부분도 없고 깨끗하고 부드러웠으며 손톱도 길었다. 말려나는 화를 내며 악마를 식탁 앞에서 끌어내려 했다. 이반의 아내가 악마에게 말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 시누이는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식탁 앞에 앉지 못하게 한답니다. 자, 조금만 참으세요. 남자들 식사가 다 끝나가니 남은 것을 드시면 돼요. 악마는 화가 났다. 황제의 집에서 돼지처럼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다니. 그는 이반에게 말했다. 당신네 나라의 법은 멍청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손을 써서 일을 하다니.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왜 사람들이 손만 써서 일을 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반이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바보인데 어찌 알겠어요? 우리는 늘 거의 모든 일을 손과 허리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바보라는 겁니다. 제가 머리를 써서 일하는 법을 알려드리지요. 그러면 머리로 하는 일이 손으로 하는 일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반은 깜짝 놀랐다. 아, 그래서 우리더러 바보라고 하는군요. 악마가 말했다. 하지만 머리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손에 굳은 살이 없다고 해서 당신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머리로 하는 일이 100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가끔은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이 아프기도 하지요. 이반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지요? 머리가 쪼개지면 기분이 좋은가요? 쉬운 일을 하는 게 낫겠어요. 손이랑 허리로. 악마가 말했다.
내가 왜 당신네 같은 바보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합니까? 하지만 내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영원히 바보로 남을 겁니다. 나는 머리로 일을 하는 법을 아니까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겠소. 이반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럼 가르쳐주세요. 손이 힘들어지면 머리로 일을 해볼게요. 그러자 악마는 사람들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로 했다. 이반은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줄 신사가 왔으며 머리로 일을 하면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와서 배우라고 포고문을 내렸다. 이반의 왕국에는 높은 탑이 하나 있었는데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탑의 꼭대기에는 연단이 하나 있었다. 이반은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끔 그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 신사는 탑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보들은 그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그들은 신사가 손을 쓰지 않고 머리를 써서 일을 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악마는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만 계속할 뿐이다. 바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속 신사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각자 일을 하러 흩어져 버렸다. 악마는 내내 이야기하면서 탑 위에 하루를 보냈고 또 하루를 보냈다. 그러자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보들은 탑 위로 빵을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신사는 머리를 써서 일을 하는 법이니까 빵을 가져다 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악마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탑 위에서 하루를 더 보냈다. 사람들은 와서 올려다보다가 다시 가버렸다. 이반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신사가 머리를 써서 일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악마는 다음 날에도 연단에 서서 이야기를 계속했고 지쳐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악마는 비틀거리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 한 바보가 그 모습을 보고 이반의 아내에게 알려주었다. 이반의 아내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가서 그 소식을 알렸다. 같이 가서 봐요. 신사가 머리를 써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정말이요? 이반은 깜짝 물으며 말을 돌려 탑 쪽으로 갔다. 이반이 도착할 때가 되자 악마는 배고픔에 지쳐서 비틀거리며 머리를 기둥에 계속 부딪혔다. 이반이 도착하자 악마는 비틀거리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계단에서 거꾸로 굴러떨어졌다. 가끔은 머리가 깨지기도 한다는 말이 사실이었군. 손을 쓰면 굳은 살이 바뀌듯 머리를 쓰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야. 저렇게 계속 머리를 부딪히다니. 악마는 계단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며 내려왔고 땅에 처박혔다. 악마가 일을 많이 했는지 보려고 이반이 다가가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악마는 땅속으로 떨어지고 구멍만이 하나 남았다. 이반은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이런 더러운 것 또 나왔잖아. 아마 그놈의 압이었나 보다. 이반은 악마에게 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왕국으로 모여들었다. 이반의 형들도 그를 찾아왔고 이반의 형들을 먹여 살렸다. 누구든 와서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반은 좋아요, 어서 오세요. 우리는 먹을 것이 아주 많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왕국에는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 바로 누구든지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